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박근계 사모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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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일을 잘 몰라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만은 그냥 1년이 너무 기니까 전반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선전과 선동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2절이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친히 명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전도가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응은 아주 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으면은 일사천리로 수만 명이 다 믿고 굴복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히 성령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양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이 나누어졌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현 시대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은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떤 무리들은 듣고 어떤 무리들은 악감을 품고 반기를 든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순하게 따르는 사람보다는 반감을 가지고 당을 지어서 반박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요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태교인일 수도 있어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고 선동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악감을 품고 거역하는 이런 양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선전과 선동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동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명을 따라서 안수 기도를 받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많은 성도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어떤 무리들은 따르고 어떤 무리들은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지라.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그때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지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왜 시기가 가득했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그들을 또 보내고 위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진실한 성도들, 거기에 반대하여 성령은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 사람, 성령은 없는 사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성령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기업을 이루고 당을 만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맞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요청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또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우리들이 밥 먹고 살아가고 우리들이 수입원이 되고 있는 저것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런 양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인 너희들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많은 또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내쫓아버렸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증거할 적에 너희들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것이나 너희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하신 말씀대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를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생기고 무슨 업적을 남겼고 또 영광을 얻었고 인기가 올라가고 교회 무리가 더 많아지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갔더니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했다. 무엇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돈이 있어서 기뻐하면 그것이 사라질 적에 기쁨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 즐거워하면은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같이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은 핍박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많은 무리가 반대 편에 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내쫓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기쁨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동과 선전 비슷한 말이지만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이 선동을 잘 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선동, 남을 부추겨 일을 일으키게 함. 그게 국어사전에 나온 말입니다. 한문으로 풀이하게 되니까 선은 부칠선, 부채질을 하다, 부추기다, 꼬드기다 이런 말로 선자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다, 살아나다, 변하다 해서 선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전과 선동의 차이는 선전은 사실 그대로의 좋은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을 선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 이걸 광고하여 알린다 또는 멀리 전한다 할 적에 선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선동은 좀 다르죠. 선동은 위에 낱말의 뜻에 있는 대로 좀 다릅니다. 개인 또는 집단을 부추김으로써 특정 단체가 원하는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심의 감정을 폭발하게 함으로 자기들의 목적에 동참하게 하는 속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동하는 사람도 나쁘고 선동당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교인이거나 교인이 아니거나 간에 많은 선동을 당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진리는 멀리 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가 됐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아주 낙한 사람이잖아. 나쁜 사람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히틀러야말로 선동의 대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악한 사람이 됐고 전쟁의 왕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을 것이다. 여러분은 속고 살지 아니합니까? 속이는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와진 것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선동질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철인이 한 분 있는데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어떤 사람이 선동을 당하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증오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 분노를 일으키고 증오심을 일으켜서 대중을 열광케 하여 그래서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보겠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언론 시대가 돼가지고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이와 같이 선동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반박하려고 하면은 선동할 적에는 한 줄로도 선동했지만은 궤변을 가지고 선동했지만은 반박할 적에는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작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자료를 증거를 내밀 때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선동을 당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선동당하지 말아야 된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확실한 증거대로 새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야 할 능력을 상실하고 우하고 몰려들고 그렇게 마음들을 빼앗기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장세 이후로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면서도 여전히 선동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선동을 잘 당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동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의 유형, 이건 심리학자들이 한 말을 제가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감정적 상태, 사람도 누구나 다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적 상태를 보면은 사람들은 강한 감정에 휘둘릴 때 선동에 민감해질 수 있다. 즉 분노, 공포, 혐오 등의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감정이 극하게 되면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동이 잘 먹힌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고 공포를 조성하고 혐오 등의 감정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무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건 아니지만, 감정은 아니지만 인종, 종교, 민족성 등의 그룹의 동일성에 속해 있으면은 거기에서 하는 말에 대하여 편향적으로 선동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정보나 편향된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 선동에 민감해진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편에 속해 있느냐, 나는 동양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런 인종에 소속된 거, 종교성, 또 민족성 등 그룹의 동일성에 소속되어 있을 적에는 그 편의 얘기만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도 전통에 의지하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사상에 물들다 보니까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의 한계와 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만 등 사회적 약화 상태에서 사람들은 더욱 쉽게 선동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평하다, 공평한 대답을 받고 있지 못하다, 나는 조상 때부터 노비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가난한 집 아들이다. 그래서 상대방 속에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냐, 이런 편향된 그런 상황, 정보, 그런데 노출될 경우에 선동에 민감하게 빠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왜 선동이 나쁘다, 거기에 당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설교하냐 그러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명령에 의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를 두고 한 말이다 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매질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두는 이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무지했느냐? 전통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를 끝나고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구약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과 결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빼놓고 구약만 들고 이렇게 하라, 이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되던가요?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희생제를 드려도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밀려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11조를 잘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행복했나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기쁨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찬송하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날고 뛰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을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소멸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함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다 하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그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결과가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평안이고 기쁨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돈에 대한 걱정에 찌들고 전쟁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들은 다 날아가고 없어야 되는 것이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으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구습에 젖어 있고 전통에 매여져 있고 그러고 삽니까? 캐톨릭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도 그 모습을, 그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동하는 웅변이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골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동이라는 것은 사회에서뿐만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성경에서까지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질적인 악마의 전략임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굳세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왜 넘어가느냐? 내 속에 분노가 있고 감정이 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데도 그 말씀을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마치 바알신을 쫓아갔던 것처럼 현대인 교인들도 그런 양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바울을 그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교로 이끄는 그런 사도들을 배척하고 당을 짓고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끌고 나가는 이런 양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우리보다 몇백 배나 더 잘 지키는 정말 철저한 행위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앵무새처럼 달달 오이고 있는 사도신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사람이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죄를 가리고 덮으려고 선동질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찌 빌라도가 예수를 고난당하게 했어요? 빌라도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나는 예수를 사형에 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 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것도 한 번이에요. 3번씩이나 나는 예수에게서 신문을 하고 예수를 만나 얘기를 해보고 봤는데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선동질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알고서 그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네 죄를 덮어버리려고 미완시키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부활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왜 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통이라고 아직도 끌어안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과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된 자들의 표식은 할례를 행했고 신약성서에는 그리스도인 된 표시로 침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례의 뜻은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의식이고 물에서 올라올 적에는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의미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적에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세례를 하면서 우기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선동이에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나 침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지는 신앙적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말은 어느 거 하나,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지 않고 율법에 매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새롭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헷갈리고 알아듣질 못해요.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짐승은 개나 돼지나 고양이를 갖다 놓고 아무리 명강의를 하고 프로젝터를 놓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흉내를 내고 있는 것뿐이죠.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영은 죽은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먼저요. 거듭나서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는 보릿자락 마냥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쭉 앉혀놓고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가 귓구멍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문학 알아듣는 설교를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도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을 열어놓고 판을 까는 것밖에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것밖에 못합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불러 침례를 줄 것이다. 그분이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외침이 바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른 사람들, 준비가 된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워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주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악감을 품고 반기를 들고 내쫓습니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자기네 귀에 솔깃하게 들려지는 재미있는 말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도들 시대에도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핍박을 당하고 선동질하는 사람들에게 쫓겨났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가진 것 하나도 없고 핍박과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기뻐 충만하여 여기서 쫓아내면 저기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쫓아내면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면 기운이 솟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오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동당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말로도 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도 믿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과 그리고 어떤 것을 증거를 내밀어서 이게 아니다고 반복하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그 영혼을 구원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여 거듭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선을 행하도록 해서 선을 행하고 주를 섬기도록 해서 주를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한 일이라면 그게 11조가 됐든 그게 선행이 됐든 그게 종교적인 행위가 됐든 그것은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것으로 되돌아올 것이며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를 섬겨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정보나 세상의 그 어떤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분노적으로 우리를 선동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과감히 뿌리치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살아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주의 제자 되고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탄의 속임수인 선동질에 당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당당하고 어엿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